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수없는 사람들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얻는 것이 더 많은 줄로 아오니 주여 부정한 것보다 긍정이 많게 하시고 부정보다 오늘도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실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말하고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찬양 집회 있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금요 찬양 집회에 우리 성도들 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36절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실제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떨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온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나 독이 취함이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윗자리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 내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늪과 진흙과 흙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예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의 꿈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6절, 37절, 38절까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39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뒤이어라고 하는 말은 후에 느부갓네살의 그 시대가 지나면 뒤이어서 나오는, 근데 느부갓네살 당신 왕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둘째 왕국을 가리켜서 은왕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은왕국이 일어날 것인데
아마도 메데 파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제국보다 메데 파사가요 통치기간이 더 길거든요. 또 국가적인 부흥이나 국가적인 발전은 메데 파사가 더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 하는 그리고 다른 나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못하다, 다르다 이런 표현은 적어도 세 가지 정도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 첫째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강력한 통치 앞에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았는데 메데 파사의 나라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토가 이 바벨론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의 그 막강한 통치력이 그 곳곳에 미쳤는데 왕 이후에 일어나는 이 메데 파사는 더 큰 영토를 가졌지만 당신과 같이 더 막강한 영향력은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일관성 있는 통치를 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메데 파사는 그 통치기간도 길고 많은 더 큰 영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왕보다 못한 나라, 다른 나라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또 하나 있는데 세 번째로 일어난 나라가 놋과 같은 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머리같이 금의 나라, 그 다음에 메데 파사는 무슨 나라? 은의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뭐다? 놋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 놋은 헬라의 문화를 말하고 있는데, 헬라를 가리키는데, 이 헬라가 주전 333년에서 한 64년을 때까지 가리키는 나라인데, 이 헬라의 통치자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그는 20세 때에 어마어마한 통치력을 갖고 그는 결국은 어마어마한 그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나라를 제국을 통일하게 되고, 그런데 불과 몇 세 때 죽냐면 33세 때 안타깝죠. 아마도 알렉산더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알렉산더가 살아있다면 지구의 절반을 통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와 가장 큰 나라를 가진 나라는 여러분 유럽에 있는 서양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중국과 러시아의 중간에 이렇게 박여있는 마치 이런 식으로 박여있는 나라,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이라고 한 나라. 여러분 아시죠? 이 몽골 징기스칸이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예요. 중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국이 가장 큰 나라를 가졌을 것이다. 러시아, 소련이 가장 큰 나라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이 징기스칸만큼 많은 땅을, 영토를 점령한 유럽을 그 말발굽으로 전부 다 이 통치했던 이 징기스칸. 그와 못지않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대왕은 어마무시한 통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유럽의 절반을 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인도까지 싹 쓸어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헬라의 왕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를 청도나 그의 패권을 삼았던 나라, 강력한 놋의 나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데 넷째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40절 말씀에 보면 강하기가 뭐가 있다면 쇠 같다라는데 한글판 성경에는 철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정판은 쇠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철의 나라가 나타났는데 이
쇠는요 주로 하는 것이 뭐냐? 강력한 그 기능이 무엇을 부서뜨리고 무엇을 찌를 때 사용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가리켜서 넷째 나라가 철의 나라. 이 철의 나라는 로마를 말하는데, 아마도 주전 64년경부터 예수님 통치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기간까지 주 395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로마의 시대 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한 4년 정도를 보거든요. BC 4년부터 AD 30년까지를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AD와 BC를 나누는 그러한 역사적인 계기점을 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뜨인돌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산에서부터 날라오는 돌에 의해서 그 태산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넷째 나라, 그래서 로마의 나라, 철의 나라, 쇠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 41절에 보면 그 철의 나라에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10발가락에서 생겨요. 그 발에서 발가락에서 생기는데,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되고요, 얼마는 철이고요, 쇠로운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발가락에 이 발가락 꿈에는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잘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진흙과 토기장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나타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상징할 때는 뭘 상징하냐면 혼합주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실상 이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과 이제 민족들을 통합하면서 구성되는 그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물론 앞에 바벨론이라든지 메데파사라든지 헬라라든지 이러한 나라도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의 대제국, 로마의 엄청난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로마는 더 큰 혼합주의를 갖게 됐는데, 이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10발가락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이 성물이 두 종류로 진흙과 철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분리되지 않느냐. 근데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분리된다라는 표현을 방법을 쓰고 있고, 42절에 보면 역시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것이다. 갈라지고 쪼개지면서 흥왕하는 하나의 로마가 있고 쇠퇴해가는 로마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보면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되고, 이제 교황권 313년에 기독교 공연을 콘스탄틴 대제가 하면서 이제 그 교황권의 문제, 교황이 황제 위에 있어야 되냐, 교황이 황제 밑에 있어야 되냐 해서 교황과 황제 간의 알력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서로마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이 황제권과 교황권이 충돌하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잖아요. 바티칸. 이 바티칸이 지금도 존재해요. 여러분들 바티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바티칸의 정치적 역량은 미국보다 셉니다. 바티칸의 정치적 역량은 유대인들보다 세고 중국 사람들보다도 더 세요. 그리고 누가 그 바티칸을 나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고 있는 행보적인, 교황이 하고 있는 행보적인 모습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없는 천주교인들 있죠. 천주교인들이 어느 나라가 그만한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영향권은 어마무시하고, 또 하나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재정권 안에서 이 재정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나라지만 땅의 크기라든지 백성의 수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황권 바티칸을 무시하고 세계사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떤 부분에 바티칸의 교황권이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죠. 그래서 가장 교황권이 실수한 것이 뭐냐? 자기의 교인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천주교를 지킨다는 의미로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물자를 대주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쟁 물자를 대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황권이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정치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교황권, 사제권들이 희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추기경 있잖아요. 추기경. 이 추기경들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추기경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종교 희위를 하게 되면 동성연애 찬성, 무슨 어느 전쟁에 그 전쟁 물자 지원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면 이 나라가 세계가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소노마의 그 막강한 세력들은 지금도 있고, 이제 동로마적인 것은 종교의적인 현상으로 갔기 때문에 천주교 캐톨릭 쪽 성향하고는 조금은 다르고,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레나라, 철, 소노마, 진흙, 동로마에서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과 종교회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대로마 제국이 여러 그 종족들로 인해서 혼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넷째 나라를 헬라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로마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이 헬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이런 거예요. 수리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에 이 셀루코스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왕족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제국의 셀루코스와 애굽의 그 막강한 그 왕가가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된 바가 있는데, 이 프톨레미지 그 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명문가가 프톨레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아의 셀루코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두 왕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국 대 제국이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아마도 이 이후에 이제 헬라를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는 그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인종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하면 이쪽에 하나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쪽의 하나를 정복하면 결혼을 시킬 때 이 나라 대 나라의 결혼 제도를 장려했어요. 그래야 국제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막강한 나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그걸 많이 따라서 하자니, 이단들이 문선명이가 한국 사람하고 그리고 일본 여자들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 동남아 계통의 또는 여러분 큰 나라의 그 자기 신도들을 국제 결혼을 시켜서 자기들의 그 교세를 키워나가는
아주 그런 모습까지도 이 세계사 가운데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설명은 작은 모래알 같은 일이지만 이러한 그 헬라나 또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국제결혼 같은 것은 당시에 매우 성행했던, 그리고 정치인들이 장려했던 결혼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또한 혼합주의적인, 그래서 얼마는 철, 얼마는 흙, 이 또 하나의 혼합주의적인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44절에서부터 이제 45절까지인데, 이 네 나라의 등장과 함께 뭐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산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 얻어야 될 게 뭐냐, 사람이 세우는 제단과,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제단 다 우상이고, 하나님이 돌을 사용하셔서 쌓는 제단이 있어요. 자연석을 통해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제단은 사람의 손으로 가공한 것이다, 자연석이다? 자연석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뭐다? 다 사람이 인공으로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산에서 뜨인돌 같은 존재,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어디에 신상을 맞추냐면 발과 발가락에. 그러니까 보세요. 금, 은, 그 다음에 놋, 철 중에서 가장 약했던 진흙 부분이죠. 진흙 부분에 툭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신상들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도도도도도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면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뭐하고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이냐. 이 말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 주권하에 인간이 금의 나라, 은혜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를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의 작은 돌멩이 하나만큼 못하다. 인정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어떠한 제국을 만들고 수없는 사람들을 목숨을 피를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만들어 가나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이 인간의 나라는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빨리 생각하셔요. 내가 내 신상을 만들어 머리에 금을 치장하고 은을 치장하고 노수로 만들고 철을 만들고 진흙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큰 신상이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돌멩이 하나에 비하도 뭐예요?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해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산에서 그냥 굴러온 이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의해서 이 신성이 전부,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게 이제 신상들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작은 돌멩이. 산에서부터 떨어진 자연석과 같은 그 돌멩이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통치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여기에 보면 아무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당신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다고 하나, 또한 그대 메데 바사에 의해서 거대한 또 제국을 만들어 보고, 헬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거대한 제국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들을 만들어 보나 이것은 보잘것없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아멘.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의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빌라도 앞에 네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냐, 네가 왕이냐라고 물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만왕의 왕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라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서 뜨인들과 같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 역사의 종말에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을 예언한 것을 말하고 로마의 마지막 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는 로마 시대에 유대 땅에 나셨고 거기서 전국 복음 운동을 하셨고 즉 그리스도는 그의 초림에서 영적인 천국 운동을 일으키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지상 나라들의 전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지상 나라를 쳐서 다 멸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지속될 그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학부 4년 동안 신학부 4년 동안 논문 졸업 논문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인류 역사를 통폐합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썼고 또 하나 신학원 졸업할 때, 연구원 졸업할 때 우리가 뭐였었냐면 역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서 두 나라를 제가 논문으로 쓴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냥 일장춘몽.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들이 나타났죠. 우리나라도 뭐 신라의 1000년, 고려의 500년, 조선의 그 500년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도 간 곳 없고 오직 누구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할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도리산에서 나와서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동철 진흙의 신상들을 전부 다 무너지게 한 것이고 이 산은 특별한 산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시온산이라 알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시온에서 부속의 대업을 성취하셔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사실들에서 그 가리키는 메시지지 않냐라고 해석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봐요. 아직도 내 속에 금과 같은 느부갓네살 같은 성향들이 또 있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메데파사 은과 같은 여러분들이 사고가 있고 또 하나 돛과 같은 헬라적인 샤브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과 같은 노마적인 생각 사고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문화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신상의 나라는 다 이것을 헬라주의적으로 본다면 뜨인 돌 작은 산에서 오는 것을 히브리적 문화로 본다면 나를 빨리 개혁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헬라주의적인 모든 신상적인 모습은 부서지고 나는 다 깨져나가야 돼요. 이건 다 깨져나가고 히브리적인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사상체계로 나를 다시 정립하고 이 말씀의 나라가 내 안에 완성되고 그 말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그 말씀의 나라가 나의 모든 생각과 정신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념에 여러분들의 철학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말씀이 주인되게 하는 그 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세워지게 하소서.
내 나라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를 요사 충만하심이 내 안에 오직 그 나라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하여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